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봄을 기다리는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워서인지 더욱 봄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 우리 교회 화단을 좀 살펴보았는데 땅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곧 봄이 올 것입니다. 땅이 부드러워지고 꽃이 피고 싹이 돋고 또 푸르른 봄이 올 텐데요. 봄을 기대하게 하는 2월입니다. 봄을 기다리면서 봄 사진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앞서가는 성도들이기에 봄을 이미 누릴 수 있는, 또 봄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따스한 은총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월 첫 주일 감사로 우리가 구별하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첫 주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첫 주일 감사의 물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 드립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금요일이면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또 토요일이면 설날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설 명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것저것 분주한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명절 가운데에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명절, 또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월에는 또한 중요한 한 날이 있습니다. 2월 14일인데요. 무슨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당황을 했는데요. 발렌타인데이군요. 제가 설교문 준비할 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성회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금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려서 당연히 성회 수요일입니다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첫날이 2월 14일 성회 수요일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또 이 발렌타인데이하고 겹쳤네요. 우리가 성회, 거룩한 제라는 뜻이죠. 애쉬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삶과 고난,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요한 첫날입니다. 그래서 성회 수요일에는 우리가 성탄절에 사용했던 성탄트리를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물에 개어서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교회 예식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은 참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발렌타인데이도 즐기시겠지만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시작 성회 수요일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2월에 시작되는데요. 이 사순절을 영어로 Lent, 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생명이 태어나다, 또 생명이 일어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그 길은 부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월 한 달 하나님께서 2월 첫 주일의 은혜, 또 설 명절의 기쁨, 또 사순절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봄의 생명력과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곳으로 들어가라. 약속한 땅 너에게 이미 내가 주기로 작정하였으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들은 그들의 보고 내용 때문이었죠.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있고 큰 하늘에 닿을 만한 성읍이 있어서 도무지 우리가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는 그들이 있는데 다 죽게 될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엇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론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유행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어린아이처럼 끌어안고 약속한 땅까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리고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헷세들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아멘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 순종,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라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전해 주십니다. 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 어둠이 들어올 때, 또 위기가 봉착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속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 모세는 하나님께 거역한 이 가데스 바네아의 대반역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대언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 내시죠? 화 안 내는 분도 계십니까? 아마 진노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왜 차인표 씨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진노의 양치질, 이게 유명하더라고요. 막 화가 나가지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평소에 아주 유순하시다가 화가 폭발하면 정말 무서운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하심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진노입니다. 오늘 말씀의 노하사 와이크초프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절대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을까요? 오늘 3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못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할 때, 세속적인 말들이 가득 있을 때 그렇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하고 신앙 인격이 담긴 말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입에서 심판의 말, 저주의 말, 또 부정의 말이 나아갈 때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휴지하는 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불씨 같다 그랬죠.
우리 산불 뉴스를 보게 됩니다. 또 뭐 미주나 뭐 호주에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불이 다 산이 타버리는 걸 봅니다. 그만큼 우리 불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그 혀가 우리 몸을 더럽히고 삶의 모든 기반을 불사른다, 지옥불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합니다. 쉬지 않은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혀를, 이 말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이요,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파괴, 차별, 상처의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이 인격이고 말이 신앙이고 말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백성들의 말은 거칠고 참혹합니다. 27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장막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밤새도록 소리 지르며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안악자손들에게 다 죽게 만드실 겁니까? 원망합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예비한 축복의 땅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곡하고 있어요. 미워하신다, 우리를 다 멸하시려고 한다. 32절에 보면 불신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더니. 26절에 보면 불순종합니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백성들의 입에는 불신과 원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노예 백성이 불쌍하셔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들에게 온 인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한 놀라운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주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런데 그들의 입에 나오는 말은 원망과 불신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선의를 다 베풀었는데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들, 그런 일을 경험하면 잠을 잘 수 없고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말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고 아가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사랑, 무제한의 사랑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 사조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주변 국가들이 섬기는 신들은 자기 편향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자기 부족만 축복해주고 자기 부족만 다산의 복을 주고 자기 나라만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하는, 자기 민족, 제한된 그 지역만, 그래서 로컬 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 택하셨지만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계명대로 살라고. 그런데 이것을 거역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노하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우리 인생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제사법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 사실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동물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피 뿌림을 통해 용서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죄를 반복하게 되고 이 죄는 늘 계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우리가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의 예배는 우리에게 축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우주적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꿰뚫어 보십니다. 죄는 불쌍히 여기시지만 죄는 터럭만한 죄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이 공의의 하나님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못 박고 의의 삶을 결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취소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을 나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이제 그 앞에 왔는데 불순종하였기에 나를 원망하였기에 나를 모욕하였기에 너희는 이 땅을 밟을 수 없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형선과 마찬가지죠. 이제는 광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적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가나안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형벌의 나라. 우리는 그 누구도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 지옥불에 슬퍼하며 이를 갈미 쓰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이고 생생한 영적 진실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엄격한 의미로, 즉 상이나 벌이 아닌 판결로 이해하면 그 실체가 더 실감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벽한 평가라고 불러도 좋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판결이 우리 각자에게 떨어질 것이다. CCTV를 아시죠? 블랙박스를 아시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후회는 안 하는 것이 좋지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후회만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거역함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후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에 충실하다 심판을 맞이하는 이들은 행복하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행복의 이유라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예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희망을 예비해 주십니다. 저는 군대 훈련을 받았던 그 기억들이 생생한데요, 육군 3사관학교에서 군목 훈련을 받을 때 기억 남는 훈련 중에 야간 훈련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특별히 무월광,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에 훈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때 하는 게 있죠, 조명탄을 쏩니다. 그러면 주변이 환하게 보이고요, 정말 개미 한 마리까지 다 보일 정도로 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절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명탄 같이 희망의 등불을 비추시고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이 어둠의 등불 같은 한 사람, 그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백성들이 다 우리 그 땅 들어갔다는 다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용기 있게 선포합니다. 민수기 1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개역 성경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용기백배한 모습입니까? 그는 믿음으로 그 불신의 땅을 취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 있는 분들이죠? 우리 성도들 용기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면 담대하게 도전하고 용기백백하게 우리가 뛰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없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였습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갈렙은 충성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갈렙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갈렙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음성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받고 교회 인정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종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갈렙이 그러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다르다. 갈렙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마음이 다르다. 40년 광야 동안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여론과 인기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의 모습, 그를 어둠 속에 예비해 주셨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무엇하였다? 순종하였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밀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아주 가득 차 있다,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몸을 던져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습니까? 주님이 명하시면 내 의심, 내 계산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던져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갈렙은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었는데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몇 세요? 그런데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85세에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이 갈렙은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이 헤브론 산지 내게 주소서. 비전과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는 갈렙의 모습,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셨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으로 그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 한 사람을 예비해 주셨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오늘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순종의 1세대. 근데 유일하게 두 사람이 제외했죠. 누구예요? 오늘 말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탐꾼 중에 두 명이었죠. 갈렙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취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게도 진노하사, 내게도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광야를 이끌어 오셨고 하는데 정작 우리 결승골을 넣어야 돼요. 우리 축구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나도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 그랬어요?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무리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마르고 힘들 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을 때 생수가 나와서 물을 마시게 됐죠. 이 무리바 사건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불신의 세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1세대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데 바로 그가 여호수아였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리고 그를 일어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또 5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뭐라고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히 그 땅을 취하라.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서 백성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의 시대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어둠의 때, 주님의 심판의 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엄동설한입니다. 모든 사방이 보이지 않을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바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이 되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등불, 말씀의 등불, 성령의 등불, 또 영생과 구원의 등불을 비추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여있는 백성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위기의 때, 절망의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판결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때 여호수아 갈렙을 예비하신 것처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희망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등불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나가는 곳에 어둠을 물리치고 성령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